1월 1일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제목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예수님에 관한 일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모두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함께하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주었는데,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곧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탄생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누가도 로마의 귀족 중 한 사람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시간적, 논리적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입니다. BC 40년부터 BC 4년까지 유대 전 지역, 팔레스틴 전 지역을 통치했던 유대왕 헤롯 때의 일입니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의 반열은 24개였고 각 반열은 1년에 2차례씩 일주일 동안 성전 봉사 직무를 했습니다. 아비야 반열은 그 가운데 8번째이고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역시 아론의 자손, 곧 제사장 가문이었고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입니다.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는데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당시 성전에 나와서 예배 중에 있던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가랴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암울한 시대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시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태어날 아이 요한,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날 아이 요한은 하나님 앞에 구별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회개케 하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서 예언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을 할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가랴는 천사에게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늙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말입니다.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때가 이르게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자 백성들이 이상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가랴가 나왔습니다. 사가랴가 축복을 선포해야 하는데 말을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습니다. 사가랴는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었습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엘리사벳이 잉태했습니다. 잉태한 이후 5달 동안 가족 이외의 그 어떤 사람과도 접촉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은둔 생활을 한 것은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수태고지로 인해 잉태한 이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았던 겁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나님, 암울한 시대에 경건한 사람과 그 가정을 통해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021년 한 해 경건한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